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이고 제가 하남입니다. 근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여기까지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먼 길인지 아시죠? 전 모르고 왔는데 더 걱정이 내일이 걱정입니다. 모르고 올 때는 왔는데 내일 어떻게 올까 싶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하남에서 여기까지가 2시간 반쯤 걸리는 것 같은데요.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사촌 동생이 목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처음 왔습니다. 목회하는 자리에 처음 왔고 이걸 처음 봐서 참 마음속에 짐도 되고 또 죄스러움도 있고요. 오면서 참 교회가 예쁘다는 것을 봤습니다. 참 예쁜 교회다 하는 것도 봤고 참 인상적인 것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데가 잘 있습니까? 요즘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데 이렇게 많으시네요. 어른들이 조금 앉아 계신 게 죄송하시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 앞에 죄송하기보다는 되게 행복하시네. 그렇습니다. 설교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제 마음입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보통 설교할 때는 25분쯤 합니다. 25분 안에서 많이 잡아야 27분까지 할 수 있거든요. 2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일 예배가 주님의 교회가 4부까지 있거든요.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한 3분만 넘어가면 그 다음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차가 엉키는 겁니다. 그러다면 경찰이 동원돼야 됩니다. 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2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늘 그러니까 25분 동안 설교 한 버릇이 됐으니까 제가 25분 넘어가라고 그러면 저한테는 죽으라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그렇게 길게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 10분 더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해서 한 1시간쯤 해도 됩니까? 어쨌든 제가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부족이 하나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족인데 의외로 많이 알려진 부족입니다. 이분들의 걸음걸이가 특별해서 유럽의 어느 과학자가 걸음걸이를 연구해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발이 전 세계로 번졌고요. 이제 짐작이 되세요? 무슨 부족인지? 마사이 부족입니다. 마사이 신발 있지 않습니까? 신발 한 전족인데 이들의 걸음걸이가 특별해서 굉장히 오래 걸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들판에 이제 소를 몰고서 멀리 걸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피곤함을 안 느끼기 때문에 어느 과학자가 연구를 해서 마사이 신발을 만든 겁니다. 만든데 이 마사이족이 굉장히 용맹한 부족입니다. 저는 케냐 선교도 하기 때문에 거의 매년 찾아가거든요. 매년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도 마사이족에서 만약에 군대를 병사가 되려고 그러면 사자와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사이족들의 얼굴에 상처가 많습니다. 사자에게 얽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지금도 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몸이 빠르고 용병하기 때문에 옛날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할 때에 마사이족을 용병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 세웠더니 말은 어느 부족도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용맹한 그런 부족인데 이 사람들에게 참 재미있는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었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소를 키우며 살고 소똥으로 집을 짓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를 키우며 사는데 어느 부족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부족도 소를 키우며 살아가는데 한 번은 동네 모든 소들이 젖을 못 만드는 겁니다. 한두 집이 아니고 모든 집이 다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왜 소들이 우유를 만들지 못하느냐고 여러 날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무슨 이유 때문이냐고 열심히 궁리했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는데 마치 젊은 청년 하나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밤에 숨어서 한번 소를 지켜보겠습니다. 밤중에 또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 사람이 이제 밤에 몰래 숨어서 지키는 겁니다. 소 근처 지키는데 한밤중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가 구름 타고 내려오더니만은 큰 통을 하나 들고 와서 소들에게 다가가더니만 젖을 다 짜는 겁니다. 그리고 가득 차고 난 뒤에는 달빛하고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소들이 젖을 못 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믿지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그 다음날 또 지켜봅니다. 지켜봤더니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예쁜 선녀가 달빛 타고 내려와서 큰 통을 들고 와서 젖을 짜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며칠 밤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젊은 청년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선녀를 붙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서는 선녀가 오는 길에 덫을 설치를 합니다. 덫을 설치해 놓으니까 선녀가 내려오다가 덫에 걸렸습니다. 덫에 걸려서 고통을 하는데 이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왜 젖을 짜가느냐고? 그러니까 선녀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인데 하늘나라에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짜갑니다. 빨리 나를 풀어주시고 보내달라고. 예,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니까 이 청년이 들은 척 만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선녀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풀어주면 무엇을 원하든지 들어줄 테니까 풀어달라고. 예. 그러니까 청년이 알겠다고 뭘 부탁했겠습니까? 감이 안 오세요? 예? 예. 나와 결혼하자고. 그랬습니다. 나와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선녀가 많이 당황하는 겁니다. 조금 고민하더니만은 알겠다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겠다고 결혼하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3일간만 시간을 달라고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연이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선녀가 다시 오는 겁니다. 오는데 다시 또 통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이제 선녀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약속대로 돌아왔고 약속대로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미 하는 말이 나와 결혼할 텐데 내게 약속을 하나 해줘야 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나와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도 이 상자를 열지 마십시오. 열면 나와 못 삽니다. 약속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허락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안 보겠다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이 총각이 선녀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얘기 재미있으시죠? 이상합니까, 이 얘기가? 이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도대체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가. 그래서 늘 고민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상자를 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 아내가 집을 나가는 틈을 타서 상자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조심조심 갔는데 가면서 이제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다리가 떨리기도 하는데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빈 상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입니다.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남편이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화난지는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애간장을 태워서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락 푸르락 하는데 마침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남편이 봤구나. 당신이 상자를 열었죠. 열었다고?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못 사느냐고. 빈 상자인데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왜 못 사느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열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고. 저는 언젠가 당신이 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과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 안에는 내가 떠나온 하늘나라의 공기도 들어가 있고 하늘나라의 냄새도 들어가 있고 하늘나라의 빛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상자를 열어서 하늘나라의 공기를 들이마시기도 하고 하늘나라의 빛을 보기도 하고 하늘나라의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았습니다. 내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당신, 냄새 맡지 못하는 당신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더랍니다. 혹시 남자분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보이도 무조건 있다고 그래야 된다. 아시죠? 내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당신, 듣지 못하는 당신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생명처럼 소중한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보는 것을 여러분은 보지 못하거나 느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합니까? 뭐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께 생명처럼 소중하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서 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이런 답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말씀하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가장 귀하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단어가 짐작이 안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입니다. 또는 천국이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가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92번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거의 한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교회는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는 2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요라 시몬의 고백을 듣고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한 번 있었고 그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2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92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게 공생의 선포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다가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 마태복음 13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많은 비유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같습니다. 누룩 비유와 같습니다. 라고 많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사람을 차별하는 법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병들지 않는 자나 모두가 환영받고 축복받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와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잔치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병든 자들도 그랬고 귀신 들린 자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야만이 이 땅의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이 오세요? 감이 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온 생명을 다해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 속에는 비록 짧지만 주님의 모든 소망, 모든 헌신, 모든 생각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선생들, 그때 선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플라톤도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선생들은 자기의 사상과 가르침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때는 학교도 없었고 책도 없었으니까 기도문 가지고 항상 외우면서 선생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먼저 기도문을 만들어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문 속에는 주님의 사상도 주님의 생명도 주님의 헌신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고민해야 될 기도입니다.
왜 주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어느 신학자가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신약을 택하겠습니까? 구약을 택하겠습니까? 구약을 택한다는 분은 몇 분쯤 됐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신약을 택하겠다는 분은?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시구나. 왜 신약을 택하세요? 뭐 때문에? 답이 금방 안 나오세요? 얇은데요. 신약이 훨씬 얇은데 신약을 택하지. 뭐 때문에 그 두꺼운데 구약을 택하냐고요. 네, 그보다는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신약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 없는 건 아닌데 구약에는 그림자처럼 나와 있고 신약에 다 있으니까 당연히 신약을 택하는 겁니다. 신약도 몇 부류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교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 뒤에 있고 디모데전서가 있고 뭐 일반 서신이라는 것도 있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부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류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겠습니까? 어느 부류가 제일 낫습니까? 당연히 제일 앞부분이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만약에 한 부분을 찾으라면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어디를 말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5장에서 7장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그리고 팔복이 나오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고 산 위에서 주신 가장 보배 같은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뭐가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가운데에 5장에서 7장의 한가운데에 6장 9절에서 13절에 뭔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중심이고 복음서의 중심이고 신약 전체의 중심이고 성경 전체의 중심입니다. 이 기도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성경 전체가 엮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천대받는 것도 주기도문이라는 걸 아시죠? 모임 마치고 기도하기 불편할 때는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예. 이렇게 소중한 주님께는 생명과 같은 말씀인데 이걸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달리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기도를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 새벽기도마다 이제 새벽기도할 때마다 교인들 4가정의 기도문을 받습니다. 미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이제 당신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4가정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한데 기도를 해보면 되게 비슷한 건 아시죠? 기도 제목들이.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좋겠고요.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없고 대부분이 비슷하세요. 아이가 잘 되면 좋겠고 지금 사업이 잘 되면 좋겠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 안 합니까? 안 합니까? 불교 믿는 사람은 이 기도 안 합니까? 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제가 4월 초파일에 한번 절에 가본 적이 있는데 초파일에 가면 등이 다 달려 있잖아요. 밑에 기도문이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건강하면 좋겠고 부모님 오래 사시면 좋겠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똑같다면 뭐가 다릅니까? 어떠세요? 기도가 지금 같은데 우리 기도가 그들 기도가 같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과 기도가 같아야 됩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기도는 세상 사람 기도와 똑같습니까?
이 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 썼습니다. 나라. 나라에는 반드시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라의 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라가 됩니다. 제일 먼저가 주권이고, 두 번째가 땅이고, 세 번째가 백성이고, 네 번째가 법입니다. 이래야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라가 주권을 뺏겼다, 그럼 다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주권을 한번 뺏겨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나라가 땅이 없다. 이게 나라가 됩니까, 이게? 나라가 백성이 없다. 나라가 법이 없다.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문 안에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일반 이름과 다릅니다.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짓밟힘당하고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버림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버림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뺏김 바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면 걸핏하면 무슨 신 이런 말 잘 쓰거든요. 뭐 장사의 신 이런 말 아시죠? 교회 가면 뭐 창조주 하나님의 신이 있고, 또 장사하는 데는 장사의 신이 있고, 학교 가면 공부의 신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신이란 말도 안 쓰고 너님이란 말 한때도 쓰던데요. 뭐 너님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님 쓰더니 말은 요즘에는 또 갓이란 말 쓰지요. 갓 전부 신과 관계된 말들 아닙니까? 우리 쪽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갓인데,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신인데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 놓고 짓밟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안타까움도 없고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거든요. 그걸 보고 가만히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받는데 우리 교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교인이 할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고통당하시겠습니까? 우상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돈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별의별 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데 아무도 이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분명히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주권이 지금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존귀함 받아야 되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시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땅 문제 아닙니까? 땅. 집 문제 아닙니까? 집 문제. 그렇습니까? 네. 집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결혼하지도 못하겠고 자식 낳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땅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는데요. 넘치도록 주셨는데 땅을. 자, 우리 민족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 그러면 모두가 다 부동산으로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맞습니까? 땅이 부동산입니다. 이걸 갖고 돈 버는 부동산이라는 그 말입니다. 땅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의 터전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터전이고 우리 모든 것들이 땅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땅은 부동산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차지해야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땅에 대한 바른 생각입니까?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교인들 중에서 땅을 교회에 바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교회를 위해 쓰십시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땅이 부동산인데요. 제가 한 번씩 차를 타고 이렇게 강릉을 갈 때가 있는데, 강릉 가면 신나게 가거든요. 1시간 만에 가지 않습니까? 하남에서. 여기는 2시간 걸리지 싶은데 1시간 만에 가거든요. 왜 이렇게 1시간 만에 갔냐면 큰 대관령 그 터널을 뚫었지 않습니까? 그 산에 터널을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나게 가는 겁니다. 가는데 누구도 땅이 얼마나 고통받을까, 그 산 속에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고통받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편하면 굴을 만들고 마음대로 쓰면 되지,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면 되지. 인류가 이 땅에 산 이래로 땅을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이 땅에 산 이래로 항상 땅은 생명의 터전인 줄 알았고 생명의 축복인 줄 알았고 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그렇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소중한 가치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고 평화의 나라이고 기쁨의 나라입니다. 이 3가지 가치는 모든 생명의 보편적 소망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도 이걸 원하고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원합니다. 제발 세상이 바르게 되면 좋겠다, 제발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기쁨으로 살면 좋겠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지 세상이 존경하잖아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지 세상이 존경하고 기쁨으로 살아야지 세상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불의한 일을 행한다, 그러면 세상이 더 난립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싸운다, 세상이 더 난립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늘도 이 땅에 제발 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불의가 무너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웃끼리 평화롭게 살고 낯선 자와 평화롭게 사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3번째입니다. 2개 나왔습니다. 방금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주권이고 2번째가 땅이 나왔습니다. 3번째가 백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말할 때 2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양식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것처럼 어떻게 갑자기 안 되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내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해달라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영양실조로 고통하는 사람이 이 땅에 10억이라고 합니다. 영양실조로. 비만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12억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양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한 6개월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제가 아침마다 2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새벽 일찍이. 새벽 한 4시나 되면 2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요, 또 하나는 애들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2끼 먹거든요. 늦은 아침 먹고 이른 저녁을 먹는 겁니다. 아침 한 11시쯤 되면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4시쯤 되면 저녁을 먹습니다. 4시부터 그 다음 4시까지 12시간을 굶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닭이 울 때 같이 우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식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내가 양식이 있다고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들도 함께 양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함께 양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잖아요. 예, 내가 양식이 있을지라도 그들도 양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양식을 함께 나눈다는 말의 의미는 형제 자매가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쌀을 보낸다는 말이 아니고 함께 둘러앉아서 양식을 먹는다는 말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시는 일들, 세리와도 장기와도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방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유대교를 믿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습니다. 뭐 자기가 잘못된 것도 다 버려야 되고 법도 다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 한 단계를 거쳐야지 비로소 유대인이 됩니다. 수많은 절차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하게 되면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형제 자매가 못 됩니다.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기억은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 속에 품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만약에 올 때는 내가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 그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남이 어려울 때에 함께 어려워하고 남이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양식을 나눈다는 것은 육신을 위한 것이라면 용서를 나눈다는 것은 영혼을 위한 겁니다. 양식이 없으면 육신이 고통받지만 용서가 없으면 영혼이 고통을 받습니다. 칼 매닝거라는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글에 보면 만약에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당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만 확신시켜주면 환자의 75%가 그 다음날 나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용서라는 게 두려운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게 그만큼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용서받을 줄 아는 사람이고. 어떠세요? 힘들어도 용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웃이 살고 내가 살지 않습니까? 용서를 하지 못하면 다 어려운 겁니다. 나도 어렵고 상대방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을 줄 알아도 용서합니다.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만이 생명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기도문에서 제일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안 합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하고 아무리 반복적으로 잘못해도 용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고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용서를 많이 받아놓고 남을 용서를 안 한다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용서받으면 반이라도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반도 안 합니다. 내가 용서받고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남은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한테서.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다른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멈추어 버리면 이 용서가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보류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으로 이미 용서가 다 됐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의 은총이 너희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남을 용서할 때에 그 용서의 은총과 역사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용서가 자칫하면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수십억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용서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종이 자기에게 1달란트 한 것을 용서를 안 하잖아요. 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용서하면,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면 용서의 은총과 기쁨과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그래야만이 생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식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는 용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당연히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셔야 되잖아요. 이 안에서만은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당연히 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모든 일들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만 되고, 이 땅의 죄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하거든요. 힘이 엄청나게 커졌고 달나라로 가기도 하고 화성으로 막 갑니다. 이와 동시에 죄도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명의 발달을 보면서 죄가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많아져 버립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이 문명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만 죄가 무너지는 게인데 우리가 기도가 약해져 버리면 이 땅의 죄악은 계속해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에 대한 책임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지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지 다른 길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매주 고백하시죠? 아닙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땅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지막 법도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 소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능력들도, 내가 가진 열심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지위, 모든 권세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종종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교인들이 한 번씩 찾아오세요. 이제 오후 시간에 조용하게 저를 찾아옵니다. 오면서 서류 한 장을 내놓습니다. 그게 무슨 서류냐면 제가 지금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제 재산을 교회에 바칩니다고 하는 그 서류를 가져오는 겁니다. 변호사의 도장도 다 받았습니다. 이걸 잘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교회를 위해 쓰십시오라고 재산 목록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행여라도 마지막에 욕심나서 또는 마음이 변해서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내 뜻대로 쓰려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은 게인데 그렇습니까? 네, 우리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삶을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어느 한순간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른 고백입니다. 네, 이것이 마땅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이 고백이 우리 자손들을 복되게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토록 복받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좋겠고 그렇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특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이 무척이나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뜻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문제보다는 내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내 작은 힘으로라도 굶주린 사람이 양식을 얻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런 기도에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